신명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율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그 출애굽기 20장에 선포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위해 지켜야 할 1계명부터 4계명, 또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해 지켜야 할 5계명부터 10계명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종교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법도 있죠, 그죠? 합쳐서, 그죠? 이웃과 관계를 위한 도덕법, 어떤 민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고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좀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큰 뭔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그냥 어떨 때는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기만 한다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은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바로 그 벳볼 맞은편에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맞은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곳에 이제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기억나냐? 그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너무 어리지만 그 당시에 너희들의 부모 세대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이제 그걸 분명히 증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저 옛날 아브라함과 세운 것도 아니고 이삭과 세운 것도 아니고 또 1세대 사람들과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건 거예요. 언약이란 우리가 동의했으므로 보다 복종해야 할 의무가 깊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보다 큰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할례 언약을 세웠지 십계명의 언약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은 바로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1세대와 세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세운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실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친히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중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우리 위에 얹은 축복받은 중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라는 중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22절까지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요, 그 첫 번째 이 호렙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요. 그것도 다음 세대인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 두 개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변경된 게 있는데, 여도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도 좀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먼저 하나씩 좀 보면요. 일단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아무 힘 없이 그냥 너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건져낸 종노릇하고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과의 약속을 지킨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계명부터 먼저 3계명을 보겠습니다. 똑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은 7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내가 참신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독선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2절이, 그게 그 두 번째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진노하는데 3, 4대까지 진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단이 그 저주를 3, 4대까지 준다. 그러나 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게 나다.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4계명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부담입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 말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왜 일 못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루치 이상의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마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어요. 근데 너뿐만 아니라 종까지 쉬라는 거예요. 남은 예배 가고 뭐 직원들은 일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좀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이 20장에서는 이 지금 안식의 이유가 세계의 창조에서 취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쉬었다라는 것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기 때문에 안식해라. 이것도 말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안식하고 쉬어라 이 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안식을 할 때 종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그날이 거룩히 지켜야 합당한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보다는 더 중요한 매일이 주님과 교제하고 특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계명에는요, 바로 이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여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형통한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이 계명은 대단히 무섭고 엄숙한 그런 부분을 동반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서 들려오는 큰 음성으로 말하여졌던 것이고 엄중하게 많아졌고요. 모세는 이것을 보태지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했고요. 이것을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그러니까 보관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패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이 돌에다가 새겨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보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어디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를 섬기며,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빛나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십계명은 율법에 그런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